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2월 2일 토요일,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5시 20분입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 11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션 준비하다 보니까 몸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미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하박국이 어디냐면은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부터 한번 쭉 거꾸로 와보세요. 그럼 말라기, 스가랴, 그 다음에 학계,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입니다. 거꾸로 오게 되면,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 같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 몸이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내일 미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소명 하든지 하다가 죽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하여 하다가 죽는 길을 택하였나이다. 제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사오면 제게 건강을 주셔서 내일 미션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불러와 주시옵소서. 이 몸이 말을 안 듣나이다. 아버지요, 이제 오늘 주 앞에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제 앞으로 험한 일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또 담대히 신앙으로 맞서서 그 폭풍에 날아가지 않고 굴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밑으로 겨가지 않고 떳떳이 맞이할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그 하박국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은 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630년 전입니다. 그때의 그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긴 왕 때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605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하박국이 630년 29년 그때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은 거죠. 이제 605년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서 유다를 함락시키고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1차 예루살렘 정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섯 가지의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그 5개를 갖다가 우리가 3장으로 나눠 이제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박국 그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누가 시작하냐면은 에레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안 되면은
그때의 그 정치를 본다면은, 세계 정치를 본다면은 이 바벨론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밖으로 나갈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이 이제 니느베,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이제 멸망시켰고, 그러고 나서 힘을 번지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몰려오고 이집트까지 가려고 시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뭐 바벨론 소문이 돌고 전쟁의 소문이 돌고 하니까는 어땠냐면은 그 예루살렘 멀리 있는 주민들은 다 뭐지 예루살렘 쪽으로 도망을 오고, 그러면서 그 세금 거친 거는 없고 굉장히 힘들어 갈 때 그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상이나 문화상이나 아니면 그 종교상이 어땠습니까? 유다의 종교상. 그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7번의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아사 왕으로 시작해서 여호사밧, 그다음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사야, 아마지야, 우지야, 아마 우지야는 한국말로 우시야라고 번역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6번째 헤zekiah, 히스기야 왕. 이제 그리고 마지막 회개 운동이 조사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7번의 회개 운동 가운데서 가장 백성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 회개 운동은 뭐였냐면은 여호사밧 왕 때였습니다. 그때를 한번 잠깐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Second Chronicle 역대하가 되겠네요. 역대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7가지 회개 운동 가운데서 백성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하 20장서부터 보면 역대하 20장 1절서부터 보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몇 40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80만에서 100만 대군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거는 10만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왜 하나님 전 그 마당엔 보통 여자하고 애들 못 들어오게 하는데 따로 가 있는데, 그때는 여호사밧 왕이 다 안에 불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저게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아이들입니다. 죽이실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80만에서 100만 대군을 이제 나가서 이제 전투를 하려고 나가는데 그게 10대 1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10대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나가는데 그 앞에다가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먼저 보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성가대가 먼저 군사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올라가면서 그 적군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다른 군대가 오는가 보다.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하나도. 그 전쟁을 해야 될 그 계곡에 가보니까 거기 치러온 80만에서 100만 대군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80만에서 100만 대군이 먹어야 될 양식, 옷, 무기, 그 금 귀걸이, 금 코걸이, 뭐 이런 거를 합치니까 그게 하도 많아가지고
하루에 못하고 3일을 온 백성이 가서 노획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거는 그 유다가 죽어야 되는 그 골짜기, 망해야 되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찬양이 먼저 올라오니까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고 맙니다. 하도 많아서 3일을 노획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그 7개의 회개운동 가운데서 가장 백성들이 혜택을 많이 본 것은 이 여호사밧 왕, 그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역대하 20장 이제 그렇게 백성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전 있는 그 마당들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때에 역대하 20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사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을 정해서 고의적으로 야 하나님의 축복이 좋긴 좋은데 자 이제 우리 풍요롭게 됐으니까 놀자. 이렇게밖에는 안 된 것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돌아오지 않았더라.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자 하면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외칠 때에 그때의 그 사람들 신앙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개판 5분 전에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벽을 향하고 낫을 벽을 향하고 기도를 하니까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 받은 것이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업적 가운데서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 하면 15년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할까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히스기야 왕의 명군이었습니다. 회개운동도 같이 했고 이제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의 가장 악행 중에 하나가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죽을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것이 가장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은 그걸 기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악행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컨드 킹이니까 열왕기 하가 되겠네요. 열왕기 하 24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24장 3절 열왕기와 24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갑자기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누구 때문에? 자, 여호와김이 왕이었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외치는 사람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박국이었어요. 하박국.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3절 4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자의 개와 삼켜 먹으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그러면 그 므낫세가 왕이 된 해가 므낫세가 13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면은 므낫세가 13살이 됐으면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몇 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까? 15년 받았습니다. 생명 연장 받고 2년 만에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 생명 연장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후사가 없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그 후사가 없어서 그 욕심으로 주 앞에 기도한 그것 기적은 얻었지만 그것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최대의 악행이 된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했다 그러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기적을 얻은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후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됐으면 다른 왕족들이 왕이 됐으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가 돼가지고 55년을 예루살렘에 치리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용서 안 하셨습니다. 여호와김 때 이제 그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박국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멀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서 멀리가 있었습니다. 하면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정치가 불안하고 침략의 소리가 들려오고 막 이럴 때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 보니까 되니까 하박국 3장 16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거예요. 즉 뼈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오장육부가 내려앉고 뼈가 흔들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정치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전쟁사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성이 함락되기 전에 포위를 당하면 자기 애들을 잡아먹는 것이 일사였고 함락이 되면 임신부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아이를 뵌 엄마가 죽기 전에 그 태아에서 애를 꺼내가지고 바위에 짓밟혀가지고 죽는 그거를 보고 죽었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전쟁사들입니다. 그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그 무시무시한 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장육부가 내려앉고 뼈가 내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아마 그때에 우리 그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를
한번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을 했는데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아들이 지었던 그 성전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신약의 그 실체는 뭐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하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즉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목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디든지 우리 성전, 우리 제단,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제사장 같은 목사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약의 무식의 극치를 벗어나서 그건 이방신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 입에서는 그 제단 성전이라는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식의 극치를 달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지금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하면은 신약의 교회 목사의 구약의 그림자는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이 타이폴로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한국말을 몰라서 영어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타이폴로지. 그 제가 신약을 미국에서 해서 저는 한국 쪽은 제가 지금 말을 모릅니다. 그 타입이라고 그러죠. 나는 이런 타입이야 라고 할 때 그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신약의 본체가 있고 구약의 그림자가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네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모든 세계의 신학자들이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다 동의하는 거지만 딱 한 군데, 한국에서만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식이죠. 그 무식의 극치죠.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도태되어 있고, 이제 이 말을 신학자들이 함부로 했다가는 신학교에서 잘리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지 이방 종교인지 전혀 몰라요, 지금. 자, 목사의 그림자는 선지자였는데 하박국,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박국은 현실을 제대로 봤습니다. 오장육부가 내려앉고 뼈가 내 안에서 흔들린다. 즉, 그 처참한 일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이 초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의 막내 동생이 되든지 아니면 중국의 한 주가 돼서 개가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해안입니다. 중국 해군이, 중국 항공모함이 동해안까지 왔다가는 지금 중국에서 항공모함 지었죠. 한 90일 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죠. 90일에서 또 뭐 좀 조금 연장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항공모함이 그 동해까지 왔다가는 그 다음에 러시아 위로 해가지고 태평양으로 나가면 미국에서 그 항공모함이 어디 갔는지를 모른다. 한번 미국에서는 이 서쪽 해안에 워싱턴 주하고 캘리포니아주 이제 그쪽으로 군사 기지를 줘야 되고 레이더를 줘야 되고 큰 부대를 만들어야 되고 미사일을 장치해야 되고 이 국방비가 한두 푼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국을 도와줘가지고 한국에서 동해안을 맡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북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북이라고 하면 그거 문제 될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동해안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남한 정권은 뭐합니까? 중국의 개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문재인 현재 정권을 탄핵하려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딸도 이미 다 피했고, 아마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탄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친중 정권을 한국에 앉혀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게 되면 이미 제주도는 중국 사람들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국 정부에서 제주도는 다 이미 중국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자, 그 안에 지금 제주도가 있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중국의 한 성이 돼가지고 중국의 개가 된다고 한다면은, 하면 미국은 그 국방비 소요하는 거 10%도 아니에요. 5%만 이북을 도와줘도 이북은 그거를 막을 겁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는 국익만 존재하지 도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남한 정부가 그렇게 보수 정권까지 중국에서 돈을 받아들면서 탄압해가지고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미국은 이북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외치면서 이제 미국이 그 밖에 있는 테러리스트들, 그 다음에 독재자들하고 같이 일하는 걸 갖다가 제가 20몇 개 가운데서 10개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가를 위해서는. 아마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에도 만나는지도 모르죠. 이런 그 한국의 그 작태가 벌어지는데, 미친 목사 아저씨들, 미친 목사 아줌마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한국 안 버렸다. 평화, 평화, 평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대한민국을 뱉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십자가 달고 다 무당짓거리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상하게 꾀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라게 말했더니 이 깨구리 목소리가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4절. 자, 그것부터 해가지고 뜻한 밑에 당한 뱉어내리라. 이런 그 무식한 얘기들 하면서 이 한국, 자,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교인들의 3대 조건은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다. 이런 것들을 외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안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입에서 뱉어내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정치가 이념 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그 교회가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성가대 지휘자를 사와야 됩니까? 돈을 주고 반주자를 사와야 됩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피와 땀을 빨아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봤다고 하는 그 아저씨 아줌마들 목사라고 하면서 강대상에 좋은 양복 입고 올라가십니까? 사모님들 교회 올 때 비싼 핸드 가방 가지고 오십니까? 그거를 들려준 것들이나 들고 오는 교회 오는 것들이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무식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자영업자 망한 게 지금 80만이 넘었죠. 누구 탓입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가능성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뭡니까? 평화 안 했습니다. 떨린다. 오장육부가 좀 내려온다. 내 몸 안에서 뼈가 흔들리고 있다. 사실을 그대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박국이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봤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아, 신명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기류가 돌아가면서 이제 바벨론에 내려온다. 그 비참한 전쟁 상황을 알고 현실을 직시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도 평화합니까? 아직도 돈돈합니까? 아직도 부자 된다 그럽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국을 지킨다 그러십니까?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것들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으로 세상의 명예, 사람들의 인기와는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길바닥 나가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을 가지고 내 몸에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게 되면 뭐라 그럴 겁니까? 미쳤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나쁜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외치지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외치십니까? 아니면 지네가 그렇게 하나님 가지고 팔아먹으면서 그런 개판 짓들을 했으면서 오죽 했으면 세상 방송에서 명성교라 그럽니까? 여의도 숨고봉 교라 그럽니까? 사랑의 교라 그럽니까? 회자는 다시 빼놨습니다. 그런 지탄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 지킨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당신의 교회를 못 지키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레벨에 지금 앉아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한국이 그냥 살아났겠습니까? 하박국은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남들에게 친구가 되는 거 관계없었습니다. 세상에 영광 필요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거 관계없었습니다. 뭐에 관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 그거 하나 관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외치는 것, 그거 하나 관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외에는 절대 관심이 없었고, 그런 복음 외치는 사람한테 헌금 안 걷는 목사가 부자 되는 거 보셨습니까? 헌금 걷지 않고 800억을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어 놓습니까? 헌금 걷지 않고 어떻게 한 달에 은퇴하고 나서도 7천만 원씩 받습니까?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받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늘나라 가자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앉아 있습니까? 하늘문을 다 막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자가 빠지고 교회에서 끝납니다. 명성교, 순복음교, 사랑의 교, 다 교에서 끝납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즉 하나님 이제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유대의 베들레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00마일 그 주위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몇천 마일 밖에서 미국과 한국 땅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책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책은 오늘도 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하느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3년만 목회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뭐를 받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점을 찍어 놓으면 사람이 그 점을 못 넘어가는 게 1차원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뭐였습니까? 줄을 그어 놓으면 사람이 그 줄을 보고 못 건너갔습니다. 3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벽을 세워놓고 지붕을 얹어놓고 하면 이걸 못 뚫고 나가는 겁니다. 하면 마귀가 있는 것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너 이제 그만 올라와 문을 막아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을 왜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막아놓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 세계와 우리 위에 마귀 세계와 그 위에 하나님 세계를 다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놓으십니다. 그게 언제 또 다시 열리기 이제 시작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니 지금 새 예루살렘 성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거래 다. 안 죽었다 그러는 말이에요. No. 20장 보게 되면은 백보자 심판에 나옵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 말이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에덴 동산같이 우리 세계, 지옥, 마귀들이 있는 곳, 하나님 계신 곳 다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그곳에 새 예루살렘 낙원에 우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표정이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은 관계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건 거의 관계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인간들에게 그 칭찬받는 거 거의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인기, 모든 사람의 친구, 노노노노노.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소들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극심한
가난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 한국은 바로 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 사태 났을 때에 미국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전체 기업의 20%를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는 다 맘앤팝샵.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하던 것이 80%였습니다. 이런 나라는 아무리 사건이 터지고 밖에서 쳐도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중추는 뭐였습니까?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영업자가 벌써 80만, 대통령 2년 사이에 80만을 지금 넘었습니다. 망하신 분들이. 자, 그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내뱉으셨습니다.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광구장, 교구장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질들을 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들 힘들 쓰고 자기 교회 이름, 예수님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별 해괴한 짓들을 다 했습니다. 오죽 뻔뻔했으면 미국 교단에서 이복 도와주라고 한국 교회에 돈을 줬더니 뛰어먹었어, 교회가. 그걸 미국 교회가 뺏어오는데 혼이 났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 교회가 뻔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국의 이북에서 신사 참배를 하면서 신사 참배를 한 목사들은 그 강가에 나가서 일본의 무당이 될 때에 받는 그 침례 의식을 받았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신사 참배를 한 목사들은 온 세상 앞에서 일본 무당이 된 것입니다. 박수무당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복을 버리셨습니다. 복음의 씨는 얼른 내려왔습니까? 이남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가 나죠.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6.25 때 아버님은 피난 나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그 추운 겨울에 철사로 목하고 손을 뒤로 해서 묶인 여러 그 남자들이 이북군 추록 뒤에 실려가지고 추록이 흔들릴 때마다 그 철사가 몸으로 파들어가서 피가 온몸에 흐르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이북에서 신사 참배해가지고 무당의 침례를 받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2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앙의 씨가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70년이 흘렀습니다. 71년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북에서는 대놓고 나는 일본 무당이다.
라고 무당식을 했지. 이남에서는 십자가 걸어놓고 무당질들 하고 앉아 있습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물론 한국에 뿌려진 신앙의 불꽃은 안 꺼집니다. 꺼질 수가 없습니다. 그 큰 바위덩이 안에 금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그 조그만 금이 아닙니까? 금입니다. 신앙의 불씨는 그럼 얼른 내려와야 됩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 가정교회로 이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갑니다. 부흥에 절대 안 갑니다. 이제는 저는 가정에 갑니다. 가정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불씨가, 복음의 불씨가 내려올 것은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소 식구들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얘기 아마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번쩍하더니 뭐가 보였습니다. 어떤 남자 하나가 로마 병정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등에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그 채찍이 한 대 떨어질 때마다 피가 튀고 살점이 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나를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딱 보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로구나. 예수님이로구나. 그때서부터 제 미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세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싸움은 더 심해집니다. 하늘나라 가는 날이 이제 다가와오니 그 예수님의 눈초리가 점점 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완전히 세상의 욕심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눈초리가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을 누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한꺼번에 착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욕심을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눌러준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언제나 돼야 없어집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진주문에 입성을 해야 그때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늘나라 가는 그때까지는 죽자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견딜 힘을 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박국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 다음에 내가 갈 곳 하늘나라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71년 전에 하나님이 대동강가에 주신 하나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왔다가 남한도 이제
곧 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빌레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입니다. 그 가정과 가정,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 신앙들이 내려갈 겁니다. 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쓰시려고 한다면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마음이 지금 어때야 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즉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갈 하늘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같이 등신 같은 놈한테도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본 그거 예수님의 모습 가지고 25년을 몸이 아파서 꼼짝을 못하게 돼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서 닭 튀기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과 만난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떳떳이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눈초리, 등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피가 튀고 살이 찢겨져 나오는, 그러면서도 저를 쳐다보는 그 눈초리는 한없이 부드러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우리 신앙은 전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 의지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망했습니다. 교회가 망하니까 나라도 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이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빌레델비아 교회 그 복음의 씨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서 한국 땅 대동강가에 71년 전에 뿌려진 그 빛이, 그 복음의 씨가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이제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복음의 불씨를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한 것 같이 오장육부가 내려앉고 뼈가 흔들릴지 모르나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주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나라 없는 백성들로 하지 마옵시고 대한민국이라도 이름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유튜브 식구들 앞으로 너무 많은 힘든 일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거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힘 가지고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